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장 시작부터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 1장 2절부터 말씀에서 믿음의 시련이다. 이것은 너희를 인내를 통하여서 정말 온전하고도 그래서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니 이 시험을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라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것에 이어서 12절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테스트, 이것을 잘 견뎌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시험은 누가 감당하고 이 테스트에서 누가 합격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마침내 이 시험을 통과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테스트를 하셨죠. 이제야 내가 너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는 그 테스트, 이 시험, 이것을 잘 참고 인내해라.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래서 이 시험은 누가 이겨내느냐?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낼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테스트도 하셔요. 그래서 그럴 때 잘 넘어가고 그때 또 믿음을 지키고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핵심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서는 합격을 합니다. 결국 테스트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다른 걸 사랑하느냐, 그것이 테스트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생명, 영생, 부활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13절에부터 나오는 시험은요, 이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 유혹해서 쓰러지고 죄를 짓게 하는 시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13절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시험은 유혹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험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시험은 하나님은 하지도 않고 자녀를 보호하시는데 쓰러지게 하시겠냐고요. 상 주려고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실 뿐이다. 그러니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자기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점점 커지면은 죄가 생기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장성한즉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더 나은 방법으로 그래서 시련을 주시고 더 하나님께 나오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막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당하는 시련이 있다면 이것이 혹시 네 안에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모든 죄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 속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내 죄를 봤어야 되고 내 탐욕을 봤어야 되는데 내 교만을 봤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여자가 나한테 이거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를 원망하면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시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누가 아담 만들어 하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 충분히 행복하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내 줬더니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이 꼬임 받은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신 것은 너 안에 있는 악함, 교만함, 산당, 부셔. 그것이 안 되면 너는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늘 높아지려고 하고 그거하고 싸우는 거야 평생을. 그러니 이건 내려놓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건 관심이 없고 그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혼자서 잘 살고 있었다고요. 정말 우리는 정말 악한 것 같아요. 마귀에게 그 유혹에 한번 넘어가면 죄가 들어오면 정말 나를 못 보고 모든 좋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망령되게 일컬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악성이 있어요. 악성. 우리는 이제 그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속는 악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 이걸 속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아니야. 너희들을 힘들게 하실 분이 아니다. 자 봐라. 17절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빛, 해, 달, 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빛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 변함이 없으셔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지금 빛들의 아버지로 한 것은 해, 달, 별 이것은 공전, 자전하면서 그림자도 생기고 회전도 해요. 그래서 그림자도 크기가 달라지고 빛의 크기도 달라지고 이것은 빛의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늘 신실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절대 움직이지 않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낳으셔서 지금 빛들을 창조하신 아버지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가 18절에요. 그가 하나님이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 만물을 빛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그는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고 그 안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이 몸을 입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말씀 예수님의 말씀 주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우리를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게 되셨다고요? 주님으로 낳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근데 주님은 무엇이에요? 말씀이신 거예요. 이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대로 행해야 돼.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행함이 없는 건 죽은 거야 하는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신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야. 그냥 말씀을 놓친다면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말씀으로 낳았다. 그래서 주님은 편하지도 않으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19절 보니까 그러니까 위에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은 왜 시험을 당하냐?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것은요. 자기 욕심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야.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았으면은 시험 받을 일이 없지 테스트만 있어. 그것은 말씀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붙잡았자 끝까지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습니까? 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 같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놓치면은 그때는 멸망이고 말씀을 붙잡으면요 승리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약속을 받았으니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냥 우리는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이랬다 저랬다 해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계명은 서로 사랑이니까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난 저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 이것은 내 감정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요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변함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처럼 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흥하게 하겠다고 해 놨다가 지금 왜 딴소리 하시겠지? 아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지금 상황은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러나 보다.'라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테스트.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테스트에 날마다 승리하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시면서 마음껏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랬다고 저랬다고 이상한 것 같아.'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사랑하는 일만 하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10개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그저 사랑해. 그저 용서해." 이것만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든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요. 그때마다 정말 웬수를 하나님이 보내요. 정말 악한 자를 보내서 그렇게 악한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악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가 역사하면 선하지 않아요. 그 안에 악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멈춘다면 그러면 이 고난은 정말 광야를 도는 1 세대들 같은 광야를 돌다가 그러고 그냥 계속 고난 속에 있다가 끝날 수도 있어. 나는 여기서 1층 벽에다가 정말 전도사님들이 그 수고해서 하나하나 오려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밑에다 또 이렇게 입체감을 주겠다고 또 스트래플 이런 거 가지고 또 오려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붙여 놨어요. 1층 벽에다가 우리 안에다가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 한 가지인데 붙여 놨는데 벽에는 붙여 놨는데 정말 애써서 만들어서 붙여 놨어요. 글씨를 오려 가지고 꼭 이렇게 살자고. 그런데 이 목사가 너무너무 억울해 갖고 참을 수가 없어 갖고 "네가 이럴 수 있느냐고." 해서 맞대응을 한다면 그러면 악은 상대방은 더 자기를 보호하려고 더 자기를 숨기려고 더 악을 행할 거거든요. 그러니 그냥 낮아지고 낮아져서 정말 기도 안 차는데 그런데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저를 그때 저를 그러니까 끊임없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때도 나를 죽이고 그랬더니 정말 이 코로나 때 정말 어려울 때 물질이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물질로 어려움을 다 이겨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환경을 나한테 허락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얼마나 돌봐줬는데 어마어마하게 제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 사람 싸고 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과부였어요, 과부. 그래서 불쌍히 여겼어요. 왜, 왜 저렇게 싸고 도는지 모르겠다고.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는데 그 아이들도 상처를 주고 그리고 거기 있는 밑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견디다 못해서 지금 수없이 나갔는데 그런데 왜 저 선생을 끼고 도냐고. 끼고 도는 게 아니라 젊은 선생님들은 나가서 다른 데 직장 갈 수 있어요. 이분은 나이도 많아. 뭐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여기서 나가면은 그러면은 갈 데도 없어. 그래서 저는 그분은
혼자니까 돌봐준 거예요. 저는 말씀대로 정말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가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참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마지막 순간에 와서 90도로 절하면서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욕심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분도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맡겼던 건데 하여튼 간에 근데 결국은 내 안에 탐심이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내 이익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너를 억울하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이익을 취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저도 봤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을 놓치면은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데 그분이 나중에 가면서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해요." 그랬을 때에 "이제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게 저는 제일 기뻤어요. 아 이분이 또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얼마나 그 물질 우상 이것이 얼마나 탐욕이 가득했었는지 그러니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모르고 저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정말 내 안에 탐심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탐욕 때문에 너를 해하면서까지 내가 이익을 받으려고. 근데 그분 덕분에 저는 테스트에 합격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의 믿음을 봤다." 하시면서요. 그 어려움을 그냥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테스트는요. 믿는 자에게는요 축복인 거예요. 제가 거기서 넘어졌으면요.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로 그때 어려움 속에서 그냥 하나도 고생 없이 은혜로 그냥 다 넘어간 거예요. 바위 같은 문제를 싹 넘어가서 그냥 은혜가 쫙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넘겨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냥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널 낳았다. 그러니 19 절인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진리, 이론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잡고 아 우리를 진리로 낳았구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19 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위에서도 16 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너희들 그 당장에 욕심, 탐심 이런 것 때문에 속지 말고 이제 19 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들로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막 애통해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무엇을 듣기를 속해요?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육인 거 아니라 이 성경은요 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해. 무엇을요? 서로 사랑해, 용서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지금 누가 틀렸는지 누가 맞았는지 하나님이 다 심판주가 되시고 진리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 선악 아는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판단할 거야. 너희들이 선악을 알면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다 판단하니까 선악과는 먹지 마. 근데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잖아요. 내가 오라. 너가 틀렸어. 하는 거는 선악과를 계속 먹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를 끊임없이 짓게 만든 거예요. "내가 오라. 너 틀렸어."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요. 내 마음이요. 지옥이 돼요 그 순간.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요. 그래서 "선악과는 날마다 먹지 말아라." 이것을 하는 것이 죄가 들어온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 들어야 돼 빨리. 듣기는 속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선악과 먹지 마. 네가 심판주가 되지 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마. 그리고 성내지 마. 화가 난다고 저거 잘못했다고 너 틀렸다고 성내고 화내고 이렇게 하면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가 뭐라고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 틀렸다고 막 분을 내고 성을 내고 화를 내고 그리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막 "이거 하지 마."
그러면요 인제 마귀가 딱 주장한 데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하나님의 잘해서 네가 죄를 져. 그래서 내가 너를 주장하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나무, 영원한 생명은 왜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살면은요 생명을 얻고 이 시련을 견뎌야 사람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 아브라함에게 말씀대로 사는지 테스트했더니 그랬더니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요. 그랬더니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내버려. 너 안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정죄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모든 것들 막 음란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내버려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 뭐예요? 겸손함이잖아요. 겸손하게. 이 온유한 거냐 그죠? 그냥 아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제 주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을 입고 오셨어요. 주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 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다시 이 성령님이 우리 성소의 그림 보면은 성령님 앞에 있는 그 금초대가 앞에 있는 진설병상을 비치잖아요. 바로 그 앞에다 세워라.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주님이 심겨준 이 말씀 주님을 알게 하고요. 이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빛을 비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혼양으로 그냥 받아.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온유한 자만이 그냥 나를 날마다 쳐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만이 이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 나 말씀 많이 알아. 말씀을 쪼개고 분석하고 막 외우고 다 해요. 그러나 막 백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을요 지금 계속해서 여태까지 얘기했죠. 통독은 하지 않았어요. 다른 분들도 우리 교회도 통독해요. 다른 교회는 통독해 갖고 막 부흥이 됐대요.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라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도 이런 거 하자고. 성경 읽자고. 성경 읽는 건 쉬워요. 읽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또 성경 읽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잖아요. 듣는 거는요 완전히 잊어버려요. 그냥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중을 하자는 거예요. 듣고 보고 소리 내서 읽자. 이거는 내 안에 그래도 꼭꼭꼭꼭 심어 놓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정말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정성껏 눈으로 읽고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요. 그 기도만 들었대요. 너무 바빠 갖고. 그래 갖고서는 어디 가시는 바람에 기도만 들어서 이제 다 끝내 놓고는 기도만 들은 뭐 누가복음인가 뭐 한 두 개는 기도만 들었다고 그래서 그거 빨리 끝내 놓고 그거 두 개 다시 정확히 성경복음 읽느라고 다시 읽어요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번에는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 보자 하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자. 행함이는 먼저 묵상으로 훈련하자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래 했죠. 묵상 훈련 5년 정도 아주 열심히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묵상하니까 말씀으로 살아내니까 그다음에는 이 성경 통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IQ가 좋고 이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요. 이걸 금방 외워요. 그리고 머리에 많이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기억한 것이 내가 또 살아내는 거라고 또 착각해요. 말씀을 아니까. 근데 이것을 듣고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요. 너한테 보여줘요. 너한테. 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지? 저 사람이 말씀을 아니까 들어서 아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또 교만으로 갈까 봐 이 말씀을 행하는 게요.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면은 마귀가 공격하거든요. 말씀대로만 살면은 이제 정말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삶해 주시는 놀라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온전한 모든 은사와 선물을 다 받아 누리니까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게 하거든요. 작은 거지만
저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엄청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 아멘. 아멘은 쉬워요. 그런데 나가면서부터 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나랑 나의 고집, 아집, 내가 하기 싫은 마음 이랑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속히 듣고 그러고 나서 정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기만 해.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까지 가야 합니다. 아멘.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 행할 때 받아요. 그 전에는요 말씀을 아는 데까지는 안 돼요. 행할 때요 신기해.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냥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고 그렇게 했었더니 그릇을 준비해 놓으니 그 주님이 원하는 그릇을 준비해 놓으니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정확히 복이 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거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다 더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했더니 정말 말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 그릇 위에 그릇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뭘 담아 주잖아요. 그릇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덮어 놓고 있으니까 "그릇발로 이렇게 해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 부려 갖고 그냥 고집 부리니까 고집 부리면요 말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천해야 돼. 아니면 말씀 봐서 "아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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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고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거울 보고 '어 여기에 뭐가 묻었네. 아 이거 닦아야 되겠다.' 하고서는 뒤돌아서는 잊어버리고 묻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막 묻은 대로. 지우지를 못하는 거야. '어 이거 들어온 거 묻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우스꽝스럽게 사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웃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 달라야 되는데 구별돼야 되는데 우리랑 다르네. 왜 다르지? 뭐 때문에 다르지? 어떻게 저렇게 수준 있게 살 수 있지? 고상하게 살 수 있지? 고상이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막 싸우고 또 정죄하고 뒤에서 막 속닥거리고 하는데 저 사람은 안 그래. 저 사람은 어떻게 안 그러지? 하면서도 죄란 걸 알거든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 다르지? 다른 것을 보여줄 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라로 또 전도했을 때 그리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교회로 주님 만나러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6 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 혀 이걸로 다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이걸로 화를 내고 정죄하고 이 혀를 제갈 물려라. 그냥 입 열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고 그러면 자기는 경건하다 하지만 할렐루야 아멘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이 혀 때문에 결국은 경건하지 못한다. 그러니 입을 좀 다물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27절에 보니까 이제 정말 경건의 삶이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습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습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가부. 저는 이 말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악을 행할 때에 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도 선생님들이 나갈 때도 그래도 이 한 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힘들어서 같이 못 있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온전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가부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를 돌봐줘. 이분은 나이가 들었는데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나가서 그냥 청소.
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도 대접받고 있는데 그러니 젊은 사람 젊은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는.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분을 정말 섬기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좀 뒤에서 칼을 꽂듯이 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제가 잘 섬겼던 분이 더 했기 때문에 제가 더 화가 났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수고하는 그분 때문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또 수고했구나.' 그 자기 안에 있는 악이 또 드러나면 나중에 또 얼마나 수치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 지나고 나면요 다 은혜인 거예요. 이분도 감사하고 저분도 감사하고 우리 건축위원장 여기까지라도 같이 또 교회를 건축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분이 뭐 하나님께 모든 거 다 해서 막 4층까지 다 올리겠다고 말은 했지만 중간에 자기 멋대로 하다가 또 나가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또 우상, 물질 우상을 또 보게 되고 이것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고 그 누군가가요. 그냥 온전하지 않으신 분들이 옆에 있어서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들이 정말 테스트하는 또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또 그도 나중에는 또 회개할 수 있는 또 길을 열어 주시고 그러니까 서로 모두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상처 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또 테스트에 또 합격하게 하는 테스트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러면서 내 악을 볼 수도 있고 또 회개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는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는 아프고 힘들었어도 지금은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그분은 구원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동안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었던 것을 본인이 발견하고 자기 안에 어마어마 물질 우상과 탐욕이 있는 것을 깨닫고 갔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말씀 쫓아 살려고 애를 쓸 거라고 저는 봐요. 그 후에도 명절이 왔을 때에 '나는 정말 사랑한다. 난 다 용서했다.'라는 증표로 선물을 보냈어요. 선물을 보냈더니 "내가 이걸 어떻게 받냐."고 "나는 이거 못 받는다."고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선물해서 이렇게 카톡인가 뭐 이런 걸 뭐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내가 받냐."고 그래서 "못 받는다."고 그러는 것을 "이건 꼭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좀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마무리 도장을 딱 찍어요. 내 안에 요만이라도 조금 미움이나 이런 게 있을까 봐 오히려 '나는 다 용서했으니까 편안하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시라.'는 마음으로 선물까지 이렇게 보내고 나서 딱 도장 찍었더니 정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요만이라도 다시 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선물로 완전히 딱 마무리를 하니 제 마음에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그렇게 못 살죠.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 헛것이다. 이 환난 중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거야. 이렇게만 산다면 가정도 이웃도 사회도 직장도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 우리가 어저께 사사기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적각꿀이 흐르는 땅,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백성들은 저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저렇게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구나. 이거를 보여줘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글아글 행하는 게 사사기잖아요. 맨 마지막에 끝내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왕이 없다고 생각하고 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런데 왕이 없어. 그러니까 인간을 왕으로 삼겠다. 인제 인간 왕 달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왕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보좌에 여러분 앉히시고
여러분의 교만, 내가 앉아있던 그 보좌 이제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것을 잘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천국 갈 수가 없고 그냥 세상에 쭉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거 이런 거 좀 덜 보고, 그리고 그냥 말씀 보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비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정말 자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날마다 슬퍼지는 거예요. 날마다 힘든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없어? 왜 저게 없어? 없는 결핍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다 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 갖고 계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들, 완전한 것들, 온전한 은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늘로부터 주시겠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물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지만 복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도 또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날 주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저도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환경의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신 아버지, 또 과거의 사건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낳았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동일하신 영이신 성령님 오셨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신비의 심령 안에 새겨셨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이제 오직 주인 되신 주님 말씀 따라서 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 안에 임하여서 주님이 이제 오실 때에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주님이 주인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림 받아서 정말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용서와 사랑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는 아버지 전도지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